오후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드시사 그 작은 고백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약속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몸된 교회와 현장과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 한나의 오전에는 그 개인의 인생에서 그 개인과 가족과 그와 함께 있던 그 가문의 일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한나의 찬양은 찬양시 혹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화답하는 이 내용은 단순하게 개인의 고백이기보다는 한 시대를 넘어서고 한 세대를 넘어서고 나라와 국가 모든 경계를 넘어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응답이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한나를 다시 보자 두 번째 시간인데, 불임의 시대와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전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라고 했었어요. 근데 한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미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브닌나라고 하는 같이 있는 엘가나의 또 다른 두 번째 아내는 자식이 많았고 그만큼 진주와 같이 예뻤고 혹은 또 무성한 열매 맺는 가지처럼 많은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라이벌이고 적수였고 나를 격동케 하는 인간관계의 문제였냐 보니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기도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남편이, 제가 발연기로 아까 김수현 이렇게 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얼굴도 멋있고 그 다음에 찌개도 잘 끓이고 그 다음에 똑똑한 데다가 똑똑한 척도 안 하고 잘생겼던 사람이 항상 사랑해주고 기뻐해주고 좋아해주고 배려해주는데, 엘가나가 그와 같았습니다. 엘가나가 말하는 게, 내가 10명의 아들 10아들만 못하냐, 내가 왜 이렇게 해주는데. 근데 그렇죠, 단순하게 자녀가 없어서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이 그만큼 더 사랑해주면 오케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 주위에 동역자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원한이, 그 고통함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쩔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 많아서 노쇠하여서 눈은 어두워졌고 몸은 비대해졌고 그 자녀들은 불법을 행하는 제사장 엘리는 그와 함께 엎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가만히 한나가, 여러분 좀 덜 답답하고 덜 해야지 소리도 나오지, 쉬는 소리도 안 나와서 목에 매여서 입만 딸짝딸짝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한나를 보고, 네가 낮부터 술 먹고 왜 이렇게 술 챘냐, 이렇게 영적으로 영 무지하여서 그렇게 아무짝이라도 그 길을 제시할 수 없는 그 제사장 앞에서도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간구했던 한나에게 이제는 나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연약한 여자가 아닙니다. 단단하고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안 읽었지만 1장 19절 20절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을 이제 한나가 서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서원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한나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사 나를 돌아보셨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 뒤로는 18절에 보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 전까지는 남편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 슬퍼하냐, 어찌 우냐,
어찌 밥도 안 먹고 계속 땡깡을 부리듯이 이렇게 하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채워지지 못했던 어긋난 사랑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확인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뭡니까? 먹습니다. 그리고 근심빛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일찍이 일어나서 자기 집에 가고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동침하여서 결국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사무엘, 셈이라는 게 이름이죠. 세무엘 이렇게 하는 셈이라는 자식 이름이라는 것과 기억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엘은 하나님이 이름하신 자, 하나님께 간구한 자, 하나님께서 들으신 자. 결국 사무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시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 그대로 여러분 아주 독특한데요.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제사장 역할도 하고 나중에 선견자 혹은 예언자, 선지자 역할을 같이 한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표가 될 만큼 독특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만큼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무엘을 한나가 얻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스토리로만 그냥 연약한 여자가 너무 원통함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 그 저변에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사람이 나를 대적할 수도 없고 그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자격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한 말에 하나님의 영적인 통로가 돼서 그가 은혜 입었다고 한다면 믿음의 반응이 믿음을 허락해주는 그 위치를 넘어설 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그를 생각하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런 게 개인의 차원에서 그치면 좋은 미담으로 그칠 수 있는데 오늘 서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불임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아이가 없는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는 저출산 시대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녀가 없는 시대인데 근데 자녀가 없기는요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구의 자녀가 있습니까? 엘가나도 한나에게서 자녀가 없지 브릿나에게서는 자녀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 누굽니까? 타락한 엘리 제사장님도 건장한 홈니와 비느하스 두 자녀가 있어서 불법을 행할 정도로 막 예물을 탈취하고요. 또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와 억지로 동침하면서 불의를 불법을 막 행하는 마음대로 행하는 사사기 시대 말 그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때 그렇게 여러 가지 아들이 왜 없습니까? 딸이 왜 없습니까? 왜 사람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과 같았어요. 한나라는 사람이 개인이지만 한나가 시대의 아픔과 문제를 온몸으로 감싸 안았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과 율법과 언약과 법도와 그 복음에 대해서 그대로 열매를 맺고 순산하고 그 열매와 그 자녀들로 풍성해서 그 약속 따라서 살고 있냐면 아닌 거죠. 많은 남자, 여자, 많은 남편과 아내, 많은 아들과 딸들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불임의 시대인 거죠.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하고 영적인 사실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대는 불임의 시대입니다. 그것을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나 개인의 불임과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볼 때는 사무엘상 앞에는 뭡니까? 룻기가 들어있죠.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 보면 룻기는 저 뒤에가 있고 사사기 다음에 바로 사무엘상하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무엘상하 이렇게 나누었지만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상하가 합쳐져 있어요. 그러면 사사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의 이야기고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냐면 왕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에 보면 인물이 나오는데 결국은 제일 처음에 한나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그 다음 사울 이야기, 그 다음 다윗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제일 주인공은 누구냐면 다윗 왕이거든요. 결국
사사로 각각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최대한 열심히 해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고 각자 인간 왕이 있어야 되겠다 말하면서 스스로 왕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전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도 정복했고 그 전에 율법도 받았고 다 이미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점점점 망해가고 점점점 열매 맺지 못하고 진정으로 언약이 전달되지 않는 이 사사시대가 타락한 불임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 가는데 왕으로 가기 전에 갑자기 툭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였던 겁니다. 그 길에 첫 시초, 첫 단초를 여는 겁니다. 한나가 오늘 사무엘상 2장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나중에 사무엘하 저 22장에 가면 누구의 기도가 나오냐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무엘서를 여는 첫 번째 기도는 누가 하냐면 한나가 하는 겁니다. 찬양.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소서라고 하면서 승전가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면 사무엘도 있고 중간에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지만 첫 시작과 끝을 누가 시작하고 누가 마무리하냐? 한나가 시작하고 다윗이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위치가 그냥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 여자가 우리가 볼 때는 원한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그 여자가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한나가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불려지던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입니다. 그것을 본인이 정확하게 고백한 거예요. 이 기도가 나중에는 오늘 보겠지만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있는 신약 성경 시대. 여러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가 한 얼마나 된지 압니까? 다윗이 즉위가 BC 1000년입니다. 딱 1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딱 1000년, BC 1000년에 다윗이 딱 즉위를 합니다. 왕으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000년 다윗의 고백 이후에 약 1000년 후에는 어떤 고백이 나타납니까? 마리아의 창가가 나오는 거죠. 이게 계속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름 부음 받을 자, 기름 부음 받을 자, 기름 부음 받으래 찬양. 한나가 고백할 때는 1차적으로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 당시 기름 붓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선지자, 제사장. 이제는 누구를 기름 붓습니까? 왕을. 기름을 붓게 해서 그를 구원자로 만들어서 왕을 세워가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기름 부음을 행하는 자가 누가 됩니까?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뿔을 권능인 것이고 높이는 찬양인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이게 누구냐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주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아들인 기도에서 나왔던 하나님이 이름하신 자, 하나님께 구한 자, 하나님께서 들으신 자, 내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또 나중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말 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세계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제일 첫 단추, 탁 스타팅 포인트에서 찍었던 사람이 누구냐? 한나인 것이죠. 한나가 이걸 알고 했냐면 몰랐어요. 한나가 기도했고 찬양했고 노래했잖아요. 구약시대 때의 노래와 찬양, 기도는 뭐냐면 거의 다 구약 때 노래는 예언을 포함한 거예요. 예언을 포함한 거예요. 나는 노래하고 나는 상징으로 말했지만 그러나 내가 모르고 한 그 고백까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내 아들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왕에게 기름 붓는 왕을 세우는 첫 번째 문을 활짝 연 사람이 한나가 되는 것이고 그 절정에 이른 게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과 솔로몬까지 나라가 가장 부강하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빛났던 다윗 왕까지 역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모델적인 역사로서 딱 절정에 이르게 되고, 그때 다윗이 오늘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인 사무엘 하 22장 1절에서 51절까지 그 가운데서 다윗이 다시 또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지금 끝으로 가면 됩니다. 사무엘서 맨 끝으로 갑니다. 22장 51절. 제가 오늘 지금 금방 읽었던 10절하고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어떻게 같으면 제가 49절, 50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51절 읽어주십시오. 제 사무엘하 22장 제가 49, 50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51절 읽습니다. 제가 49절, 50절 읽습니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나아가리라. 아멘. 이게 다윗의 승전가와 한나의 찬양 노래가 연결되어 맞대어 있죠. 하나를 더 볼게요.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1장 27절. 이 기도가 또 마무리되는데요. 자, 사무엘상 제가 그대로 계십시오. 제가 사무엘상 1장 27절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그러면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거기에서 사무엘 하 24장 25절 마지막을 봅시다. 그게 끝입니다. 처음에 이 기도로 응답을 받았다면 마지막 사무엘 하 24장 25절. 이때는 언제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큰 환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칼을 멈추는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한나의 원한과 한나의 불임이 그 재앙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문을 여셔서 나실인 사무엘을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공고 속에서 인구조사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혼란케 되어지고 죽는 그 가운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나타난 여호와의 칼을 든 그 사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이 시작과 끝을 계속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닌 짧게 흘러가는 이 한나. 누굽니까? 사람이 도울 수 없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였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나의 은혜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서 온 마음을 쏟았던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가 인지하든 그가 깨닫지 못하든 그의 고백과 그의 찬양과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한 나라와 민족이 다 그 속에서 세워지고 그 속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불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 증인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오전에 우리가 했던 게 한나가 왜 나실인을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수많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것 가운데서 이게 단순하게 한나 개인의 문제고 그 가정의 불임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고 이건 시대를 쫙 켜서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 베푸시겠다고 하신 그 한나라는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붙으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각 구조가 있고 거기 있는 각 문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무엘서의 시작과 끝을 보면 딱 수미상관으로 맞아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제 넓게 펼쳐볼 수 있는 것이죠. 한나의 찬양, 다윗의 성전가와 연결되어 있고 그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그 하나의 찬양이 나중에는 다윗을 세우는 찬양이고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영원히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백성,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러면 결국 천년 후에 누구에게까지? 오늘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보겠지만 누가복음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다는 보지는 않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도 똑같잖아요. 동정녀, 처녀인데 내가 원치 않았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한나와 또 반대 입장이죠. 근데 고백은 동일합니다. 자, 46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4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죄송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서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사무엘상 2장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비교해봐입니다. 2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그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다시 올리기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승기, 높아지심과 비하, 낮아지심. 한나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게 계속 연결되고 또 확장되고 확산되어져서 결국은 내 앞에 있었던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구나. 기름 붓는 사람이 됐구나. 또 사울도 이제 다윗도 이제 앞으로 왕들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왕으로 확정되겠구나. 근데 이것이 또 1000년 후에 이 말씀 그대로 빠짐없이 성취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누려지면서 메시아의 예언이 되고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모르고도 고백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나가고 우리는 스쳐갔지만 그러나 그 만남과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확인시키시는 것은 성취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그 선대의 유산과 후대의 계승이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전 예배면 그냥 한나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오해했던 분을 본다면 오후 이 시간에는 좀 넓고도 깊게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구림의 시대가 한나 개인이라고 하면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본 모습이었고 사사시대를 마무리해야 되고 왕정시대를 열어가야 되겠다고 했다면 반드시 한나 이야기가 들어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제일 중요한 모티브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사는 재판관입니다. 판결자입니다. 근데 누구의 판결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하는 판결자일 뿐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없다고. 왕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저 다른 나라처럼 애굽처럼 저 바벨론처럼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각자 소견 짧은 생각인 겁니다. 그걸 끝까지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못해 들어주시면서도 그것을 사람들이 원하는 왕으로 듣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사시대가 왜 망했습니까? 사실은 후대 문제입니다. 불임시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식이 있어도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나스 두 자식은 뭡니까? 불안당입니다. 너무나도 타락했고 불가능하고 다른 사람 등쳐먹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 은혜가 당대로 그치지 후대로까지 안 나갈 정도로 너무 악한 시대라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요. 사무엘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1절에서 5절.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3절 같이 읽읍시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우리 집중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바로 이 부분이 결정적인 문제인 것이죠. 이 은혜가 후대까지 당대 이유를 넘어가지 않을 만큼 그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타락한 시대고 그 영적인 전달력이 막힐 만큼 계속 걸거덕거리는 그 시대인 겁니다. 이 시대는요. 이 시대는 불임의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대와 우리 자녀들은 과연 안전합니까? 너무 두려운 것 아닙니까? 이 당대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그쳐서 후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 이유를 생각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악하고도 그렇게 미약하고도 그렇게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살펴보시고 기억하신 이유는 그의 지금의 고백이 한 세대를 넘어서 넘어가고 지금 그의 찬양과 예언과 고백이 저 끝내 가서 나중에 마리아의 창가까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언약의 고백으로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그것이죠. 그냥 어쩌다 지나가는 한 여인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범죄, 진노, 압제, 부르짖음, 구원, 재범죄. 이 사이클이었어요. 사사시대 처음이 뭐냐면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럼 또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들을 택해서 막 압제합니다. 이 압제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어요. 살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끝나는 게 또다시 또 재범죄죠. 이게 계속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범죄하고 진노하고 압제당하잖아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게 죄악의 일상화가 되고 범죄의 일상화가 되고 이 압제의 일상화되니까 노예처럼 그냥 퍼져 있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눈 멀었고 자녀들 뭐 하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부르짖고 다시 구원의 사이클로 가서 다시 살만하다가 또 범죄하는 건데 이 말미에 가서는 부르짖음조차도 잊어버리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와서 막 우물쭈물 하면서 부르짖고 하는 속이 나오지 않는 온 마음을 쏟을 때 술이 취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부르짖음 소리가 사라졌던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사시대로는 불가능한 거죠. 새로 왕을 택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세우는 왕, 그리고 내가 앞으로 보낼 왕, 만왕의 왕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께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의 고백이 영원한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한나가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죠. 그런데 한나라는 그 개인이 그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이 우리 가정과 현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대를 바꾸는 언약으로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써 가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울고 있던 한나에서 찬양했던 한나로 그 시작의 마침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시대에 불임의 시대고 열매가 없는 시대고 망했던 멸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변화시켜 주셨고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도 큰 믿음의 토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축복으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정말로 중요한 축복의 걸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걸음과 오늘 우리의 신음 어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 현장을 향한 몸된 교회를 향한 작은 몸부림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진짜 시대적인 응답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고 종이 그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